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을 응답을 알고 삽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인구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출발 이전의 미션이라 그랬는데, 이 출발 이전은 뭡니까?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들어가는 출발하는 이전의 미션입니다. 미션은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게 바로 미션이에요. 요거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오늘 민수기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보니까 창세기 우주 만물의 역사, 창조된 내용이 창세기 기록되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네 인물, 네 비전, 네 언약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게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 계속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기록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민수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라.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신명기서가 나오죠.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서 오늘 26장에 그 인구조사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출발 이전에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 이 미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정확한 미션이 주어진 그날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또 정확한 미션 받을 사람 같으면 잡기도 전에 미리 응답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다윗 같은 인물에게 하나님은 크게 쓰기 위해서 미리 응답하신 것도 있죠. 그 이후에 더 크게 일어나는 것도 많습니다. 좌우지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우리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명수를 지금 세어라. 여기는 계수하라 라고 나옵니다. 숫자를 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대로 유사한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모든 숫자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숫자를 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미션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데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영화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광야길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궤를 중심한 성막 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가는 곳에 요단도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자, 이 성막 이동하려고 하니까 성막을 또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싸울 자들을 20살 이상 된 사람을 미리 다 선발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수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이걸 지금 미리 계속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되어져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막은 천막입니다. 천막.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하겠죠. 그럼 광야길 가기 때문에 천막이지. 가나안 땅 들어가선 천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딱 알아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억지고 이 말을 다 알아들은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왕 중에 최고가는 왕으로 최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그걸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응답 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인구 조사라는 겁니다. 뭐냐, 중요한 미션을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 이거 붙잡기 위해서. 자, 그러면 지금 각 지파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또 지파에는 또 가문들이 다 있죠. 각 가정들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우리 개인이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거 할 때 오고 있는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고 있는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올 겁니다. 자, 이 성전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이 바로 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 치유하고 그들을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서밋으로 만드는 이 모든 시설 시스템 갖추는 게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오히려 이 광야 천막 때는 세 가지 237과 치유 서밋 이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응답받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성전 짓고 난 뒤에 큰 성전을 지었을 때 237과 치유 서밋 세 가지가 없어졌다니까요. 왜 그렇죠? 거기서 장사하고 다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광야길 가는 중에 천막인데도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뒤에 헤롯이 건물을 잘 지었는데 이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꼭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 성전은 있으나 마나 그 성전은 다 무너져도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 이 미션을 잡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 옵니다. 여러분 생으로 그냥 인생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 후대와 우리 후시대가 계속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은 광야길 가는데 완전히 이정표였습니다. 자, 인생은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가는 정거장 역할도 한 겁니다. 자, 이 성전은 영적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정거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갖추는 데입니다. 다시 말하면 후시대를 향한 발자취입니다. 그걸 보고 후대들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이정표입니다. 어떤 표식에서 이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것 누리는 눈에 보이는 정거장 역할하는 게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가기도 전에 미리 응답 5가지가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응답을 여러분이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모르면 다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금덩어리를 다이아몬드를 이딴만한 큰 거 한번 들어간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면 금은방에 가면 아마 이 정도 크면 몇백억은 갈 거야. 몇십억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지무지한 큰 돈이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모른다. 그냥 유리 조각인 줄 안다. 그럼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몇십억 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다 놓칩니다. 자, 미리 오는 응답 5가지. 알면 똑같이 응답 받습니다. 첫 번째, 미리 받는 응답 5가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기. 뭘 미리 봤습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보좌의 능력을 이미 가기도 전에 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절기, 이게 전부 다 보좌의 축복이라 이 말이요. 근데 광야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광야길에는 굉장한 증거들을 주어서 이 축복의
증인되도록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걸 미리 봤어요. 그러면 5가지 응답이 미리 온다니까요. 두 번째는 미리 봤다면 미리 이제 갖게 됩니다. 자, 미리 갖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의 기도의 뜰, 우리가 우리 미리 가져야 됩니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하나님이 제일로 중요시 본 겁니다. 놀랍게도 이미 성전에서 이걸 미리 본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이 한마디로 237 3개죠. 기도의 뜰이 뭡니까? 기도에 하면 분명히 치유가 임합니다. 기도의 뜰, 치유를 말합니다. 계속 불을 켜놓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서밋. 자, 늘 하나님은 응답해 오셨습니다만,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딱 때를 맞춰서 우리가 성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기에 때를 맞춰서 성경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쓰임 받는 시간표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응답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가기도 전에 미리 누립니다. 미리 누림. 이게 뭔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 속에는 언약이 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등잔불 등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빛을 밝혀라. 그리고 향로를 갖다가 불을 켜라. 향로는 뭡니까? 전부 기도를 말합니다. 등대 뭡니까? 그 안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을 만들고 거기 떡을 올려놔라. 진설병. 이 성막 안에 떡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떡은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 물을 담아놔라. 이건 사제의 의미도 되지만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운전 기름으로 모든 기구를 다 발라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또 바깥들에 불을 켜라. 바깥들 그게 세 가지입니다. 바깥의 뜰에 불을 밝히라. 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 바깥들은 주로 밤에 밝혀 놓았습니다. 그러니 보고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대는 24시 항상 켜놓아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미리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미리 정복하라고 보냈는데 엉뚱한 곳 보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갔다 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 말했잖아요. 이미 미리 정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시간표가 문제이지. 가나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말했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여호수아는 알아듣습니다. 왜냐? 모세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미 땅 이름을 얘기하면서 땅을 다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었다. 이 얘기를 또 기생 랍이 또 알려줍니다. 자세히 봐요. 여기 세 개가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정탐꾼이 보고 왔을 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게 공통점이 뭡니까? 미리 정복한 겁니다. 꼭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행에 돈이 뭐 몇백억이 예금돼 있다. 그럼 너에게 그렇게 돈이 있다. 그러면 누가 말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통장을 딱 찍어서 숫자를 세보니까 정말 몇십억이 들어와 있다. 그걸 보면 내 통장에 돈이 만큼 있구나. 그 아는 것처럼 미리 다 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가
그 정복 다음 이제 미리 이제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가나안 정복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미. 이것 보시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다윗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걸 가지고 드렸을 뿐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어젯밤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우리 경인루에 카톡방에 뭐 하나 떴어요. 어떤 교회가 5층 건물이래 4층에 비가 새갖고 두꺼비 지게 합선돼 갖고 불이 났대요. 불이 나갖고 뭐 소방차가 와서 껐는데 뭐 약간 뭐 이렇게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사님이 좀 몸이 좀 안 좋고 사모님도 산소호흡 끼고 있더라고요. 그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써서 보냈는데 야, 아니 밤새 어젯밤 비 오는데 비 많이 오는구나. 그러고 잤는데 우리는 아무 일 없는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합선돼 갖고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동원되고 얼마나 주일 새벽에 날벼락을 맞았습니까? 오늘 예배도 못 드리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답니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몸도 하나도 아픈 데도 없어요. 목소리만 좀 안 좋은데 코로나 걸렸다고. 얼마나 황당한지.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반갑게 같이 내가 용인 가서 데리고 온 딸하고 손녀딸하고 코로나 걸렸다니까 들달같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 가요 그냥.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이 전염병이 걸리니까 같이 있다가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날따라 또 우리 한일사님이 일본 갔다가 오자마자 그냥 쉬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거 참 나 때문에 내가 또 걸리고 싶어서 걸렸습니까? 내 얼마나 그런지 곰곰이 생각. 도저히 걸릴 일이 없는데 왜 걸렸나? 알고 봤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아픈 건 아닌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감기약 사 먹고 2번이 나가서 병원에서 지어서 먹었는데도 목이 안 가라앉아요. 마침 뭐 인천에서 뭐 임직식 한다고 우리 상임 총재 이 목사님 온다 그래갖고 코로나 그 양성 검사 받아서 오라고 제가 가서 축도해야 되는데 축도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벼랑간에 이런 게 오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요즘이야 뭐 코로나 걸리면 일주일만 그냥 격리돼서 격리도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일주일 시간만 지나면 그냥 다 끝나는 거라고. 다시 뭐 검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해방 다 나오는 거라고. 보건소에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검사 받았는데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계시고 주일날 아침 8시인가 일찍이도 전화 왔어요. 그래갖고 보건소 직원이라고. 이 직원은 주일날도 9시도 아니에요. 8시인가 8시 반에 전화 와서 몸조리 잘 하시라고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금요일날 밤 12시면 해방되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뭐 아픈 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 걸리면 코로나는 가까운 사람 다 떠나가는구나. 일주일만 되면 끝나는 거니까 기다리죠. 기약 없이 만약에 1년, 2년, 10년을 그렇게 혼자만 있어봐라. 아마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 입을까봐
도망가는 걸 보고, 도망가는 건 아닌데 하여간 피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좀 길어지면 엄청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래서 죽이는 것, 살리는 것, 어떤 일을 당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살지. 여러분 좀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놓아 있다. 예배도 못 드려요. 어떻게 나와 돌아다닙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지난 주에도 못 나와서 그냥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면서 했잖아요. 일단은 찬송 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설교하기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여간 방송 보내니까 600 몇십 명이 들어왔대요. 오후 예배는 더 목이 가라앉아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은데 또 어떻게 해요? 다 순서 만들어 놨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뭘 하여간 인터넷 띄우면 전 세계로 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일단 막았다, 그럼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생명 데려가는 것도 간단해요. 이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걸 여러분 그걸 꼭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성취되었다니까요. 예수님 몇 번 말씀했잖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237 세 개죠. 치유 서밋 다 나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냥 가라고 안 그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거죠. 이런 응답 여러분이 꼭 받게 될 겁니다. 받게 된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려우면 안 됩니다.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 처음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냐?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했는데 아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한 명도 태어났을 때 그 말씀 하셔야지.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실상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딱 맞았습니다. 언젠가 바로 아브라함이 미션 잡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얼른 그 장면을 보면 롯에게 재산 다 빼앗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거부가 될 정도가 아니죠. 아브라함 한 명을 여러 나라들이 당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두고 반드시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결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결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이게 맞는데 이걸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광야 40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에 포로 생활 70년, 광야 40년 앞에 오랜 세월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뭐 그거 놔두더라도 후대가 2000년을 방황했어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이 2000년 방황했습니다. 이게 뭐와 관계 있습니까? 이 미션과 관계 있다니까요. 이게 능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미션과 관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미션 깨닫지 못하면 40년보다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 딱 3명 나온 겁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근데 모세는 좀 들어가면서 너무 나이가 많고 모세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우상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불러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 깨달은 사람 단 2명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적다 이 말도 되지만 여러분 한두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2명만 있었는데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전 세계 시간표는 여러분의 미션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우리 주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신광교회 쳐다보면서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정말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전도운동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운동하라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다. 아마 좀 있다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들을 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후대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러면 됩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올 겁니다. 그렇게 응답 온 것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딱 증거 딱 잡고 있으면 기가 차게 응답 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 드린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몇 분 없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깨달은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없는데 전에는 뭘 생각하냐, 늘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사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걸 깨달은 겁니다. 아, 교회를 살리려면 이 장로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면 뭐 교회 예산도 많을 것 아니냐. 이때부터 이분이 언약 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내가 이제 매일 새벽기도 잘 안 했는데 이제 매일 새벽기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한참 새벽기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도 아니는데 아주 그 못 쓰는 땅, 돌멩이만 있는 땅,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쓰는 땅인데 진짜 못 쓰는 땅이래요. 근데 희한스럽게도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어버려서 그쪽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못 쓰는 땅 얼마 뭐 되지도 않는데 그걸 파니까 뭐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회 멋있게 짓고 혼자 다 했대. 혼자서 교회 앞에 길도 다 닦고 이 장로님 혼자 축복받아가지고 교회를 다 지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딱 시간표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게 준비되고 난 뒤에 응답은 따라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근데 왜 이 정신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 모든 게 흐리멍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오늘 모든 우리 신강의 가족들 확실한 미션, 내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성전 지으려면 이게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거 있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미션이에요. 확실한 미션만 잡으면 분명히 모든 우리 가족들 미션으로 영적인 힘을 기르고 먼저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 앞으로 전도운동을 바로 했다는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신광교회는 모든 증인들 앞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렘넌트 7명 쓰셨는데 보니까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딱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언약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새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허황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